하나 둘. 예, 같이 인사드리겠네요.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저희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 일깨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욱 일깨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그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중고등부 또 초등부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참으로 말씀 듣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증하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 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또 그 일에 더욱 마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달에 말 있을 온라인 학예 수양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말씀 듣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듣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저희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 말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미리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당연히 믿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잘 그 시간을 쓸 것인가 라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도 시대 때도 그랬고요. 항상 사도도 보면은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행복하게 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네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봐라.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이 보람 있고 뜻깊고 행복한 삶이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거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가 삶이 좀 이렇게 무료하고 쉽게 막 이렇게 낙심되고 게을러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 안 해서 그렇죠. 뭐 순종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은 요 네 가지잖아요. 말기교전해 갖고 말씀, 기도, 교제, 뭐 전도, 요 네 가지를 실제로 이제 충실하게 안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힘들고 뭔가 마음의 열정도 사라져 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준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없다라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살펴보십시오. 이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핑계대잖아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내가 이제 제대로 충성되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또 특별한 그 기도. 기도는 더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랬잖아요. 그건 힘써야 돼요. 하여튼 기도는.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 그러려면 필요한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딱 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그 가져야 되는 게 기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 들은 말씀에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내가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내가 살펴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 전도해야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기도는 이게 계속 서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그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이제 사랑은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뭐 예의가 없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게 무례한 행동, 그렇죠? 격에 맞지 않는 행동, 응? 보기 싸납게 어울리지 않게 행하는 것들,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들, 응?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것들, 그런 등등의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례함의 기준은요, 나한테 있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툭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보기에 무례하면은 그 무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래서 무례함은 또 이제 상대방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이 가장 무례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무례한 행동. 막 대통령 앞에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무례한 행위지만요.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항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막 때로는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도 보면 그러더라고. 요즘 이제 그 대통령의 이 권한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잖아요. 이렇게 요즘 시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 되게 만찬하잖아요. 각계 무슨 경제계 뭐, 그 재벌 어떤 수장들, 그 사람들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청와대 만찬할 때 어떻게 나이가 훨씬 많아도요, 대통령 앞에 이렇게 딱 두 손 이렇게 딱 모으고 그러다 사진 보니까는 다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손하게. 예. 그렇죠. 한 나라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혹시나 좀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렇게 살피잖아요. 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무례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무례한 그 말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제일 무례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진짜 무식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요, 사람처럼 안다는 거죠.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있네 없네, 그리고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고 막 자기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무례한 행동이죠. 그리고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는 그런 무례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뭐? 내가 하나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 막 찍어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피해 가셨잖아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 무례한 말을 했잖아요. 가장 무례한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은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처럼 생각하고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네?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좀 교회를 다녔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잘 어려움이 막 있고 그러면은요, 교회도 안 나가도 막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신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 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뭔가 막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막 너무합니다. 막 그런 그 기억들이 있어요. 야, 그거 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 참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함부로 막 그런 말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무례하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무례하게 살지 말고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무례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학문. 아무나 못 배웁니다. 영생대학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이 영생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배워가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뭐 지식을 배우고 뭐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많은 어떤 지식을 쌓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꼭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무례하게 막 행동했던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무례히 행치 않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부담되는 게 아니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무리하게 이제 행하는 그때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내 앞전에 계시지 않다란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우리는 실수로 또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그 앞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 1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신앙이 어렸습니다. 신앙이 이제 어린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 이제 편당도 있었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편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이제 막 엉망으로 한 겁니다. 성찬식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는요, 자기 어떤 먹을 것을 이렇게 싸왔다 합니다. 싸와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나누고, 거기서 이제 뭐 포도주도 한잔 하고, 이게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막 먹고 막 취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제 넉넉하니까는. 근데 이제 가난한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제대로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2절에 보면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이 뜻인 거예요. 부자들끼리 막 너희들끼리 그냥 그 싸가고 막 먹고, 성찬식 하기도 전에 벌써 막 그냥 취해갖고 막, 신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교회당이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정말 그 무리하게 행동한 거죠. 주님 몸된 교회 앞에서. 이 무리함의 어떤 결과로 이 이 성찬식은 정말 엄숙하게 거룩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예요. 완전 망가져 버린 거죠, 그냥. 먼저 이제 막 그냥 성찬식 하기 전에도 완전 자세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술 취해 있었으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그 거룩한 그 엄숙한 성찬식을 훼손시키니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 죽은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갖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 좋지 만나면은, 너무 좋은데 이제 또 이제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막 너무 좋으니까 만나면 막 공차면서 막 잘못 차면 발이 삐뚤어졌네.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물론 이제 욕은 아닌데 너무 이제 무례하게 했던 그 생각들이 이게 막 떠오르고 막 반말로 막 얘기하고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고 만나면 기쁘고 막 할 말도 많고 공차면서 막 넘어지면서 너무 이제 좋았지만은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공차면서도 항상 문제가 뭐예요? 그 재미있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막 또 무례하게 막 태클을 걸고 그러면 그냥 그때 뭐 부러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조심해, 무례하게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징계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좀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자유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더 모일 수 있는데 교회 딱 나오시면은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고, 암송도 이렇게 잘 하시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또 따라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들으면 돼 이런 게 안 돼요. 이 교회 실제로 이 찬송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시작된 거니까 그때부터 와갖고 이렇게 딱 먼저 기도하고 이게 또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이 몸만 막 겨우 집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식으로 해갖고 앉아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수양회 때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오래된 일이죠. 말씀 너무 좋대.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해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는 거예요. 아, 뭡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은 너무 좋고 저도 진짜 막 이 구원 받고 싶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을 넘어당긴다는 거죠. 발로 막 툭 치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자도 없으니까 다 그냥 강당에 누워서 자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베고 자고, 막 성경 옆에 있고, 이불 옆에 막 성경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 넘어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상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 성경을 이제 막 신성시, 물론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만물 위에 있잖아요.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이 성경 자체를 막 이렇게 신성시키는 거. 네? 그리고 막 넘어다닌다고 막 성경을 막 그냥 베개로 베고 잔다고 해갖고 말씀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유분방하다고 그래갖고 너무 막 이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러죠. 단정하게 이제 입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무례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얼마나 무례하냐, 그걸로 이제 판단되는 거니까는. 자, 또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례한 그 행동인데 이게 사무엘하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0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자,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는 이제 빌미를 준 거죠. 자, 이런 예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 말씀에 이런 예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암몬 그 왕 나하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나하스가 정말 이 다윗한테 은총을 베풀었어요. 이 다윗은 나하스를 굉장히 좋은 친구로 이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조문국들을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막 그 신하들 있잖아요. 다윗의 이제 오른팔, 왼팔 이런 신하들을 그냥 딱 보내니까는 한운이, 그 아들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공손히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장례식 이렇게 조문국대를 보내다니 다윗왕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신하들이
부추기는 거죠, 신하들이. 왕이셔, 한운 왕이셔. 이거 지금 다윗이 뭐 왕을 좋아해서, 뭐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 조문객들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 지금 박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제 한운이 이제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믿어버린 거지. 다윗이 정말 그 아버지에게 은총을 입어서 진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조문객들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한운이 무례하게 행한 겁니다. 그때 당시 수염 이 절반을 깎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그냥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수염 절반을 딱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 예전에는 뭐 속옷 이런 게 없잖아요. 완전히 싹 깎아갖고 보내니까 얼마나 이게 무례한 행동입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너희들 오지 마. 그래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 가족도 못 만난 거예요. 요즘 뭐 자가격리 2주만 해도 막 그냥 미치겠다고 하는데 수염이 그 자라려면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이 한운이 있잖아요. 한운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친밀한 교제. 또 여기 지금 이 나하스가 이 자기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나랑 이제 친한 정말 친밀한 그런 친구 사이다라고 서로 이제 은혜를 베푼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했다라고 그러면은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서 이 한운이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아버지와 어떤 자녀, 아니 그 가족 간의 어떤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교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공유하고 알게 된다면은요, 지금 이 한운이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이 실수하는 바람에 좀 박살나 버렸어요. 그냥 나라가 박살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한운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그 신복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신복들의 말.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가서 다윗의 어떤 신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맞이해주고 좀 곰곰이 이렇게 또 물어보고 교제하고 왕이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직접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거를 이제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자기 주변 그 신하들 말만 듣고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무례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형제 자매들의 어떤 권면이 있습니다. 그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면 나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사정을 잘 알아보면은요, 이 형제님이 오늘 그래서 좀 이렇게 교제에 못 나오고 중요한 봉사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 교제를 하지 않고 그 사정을 잘 이렇게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례하게 행동해버려요. 형제한테. 오늘 중요한 봉사 약속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냐고 막 그렇잖아요. 말을 툭 던지고. 근데 그 형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분한 어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실수하는 이 무례한 행동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친밀한 교제. 이 한운이 이때 이렇게 잘 맞이해서 정말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왕국은 이스라엘은 최대 가장 강력한 그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요, 이 강대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강대국. 그럴 때 이제 얻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우는 이런 기회를 완전히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무례한 행동은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무례한 행동을 우리가 좀 이걸 하지 않도록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부부간에 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쉽거든요. 어떠세요? 네? 부부간에 너무 쉬우니까는 또 쉽게 이제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또 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냥 어수선해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부부간에 이제 말할 때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각자 그런 게 있죠. 내가 약간의 어떤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가 무례한 어떤 말투, 언행 이것으로 말미암아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그거 보면 이제 좋은 예가 나와 있는 그 부부가 있잖아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경에 이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부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능한 사람. 아볼로를 전도했잖아요. 아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한참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는 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 거기까지만 아는구나. 근데 아볼로는 진짜 이 성경 학자라고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살짝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줬다고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더 힘있게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을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복음 전한 거죠. 그 아볼로가 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례히 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볼로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아유 영원한 속죄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 받았다고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딱 가르쳤다면은요 아볼로가 들었을까요? 야 나는 성경 학자인데 이러면서요 아볼로가 어떻게 뭐 도리 이제 감정 상해서 말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친절히 자기 집에 데려다 그랬으니까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쫙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안 그러면 아볼로가 받아들였겠어요? 뭐 성경 모른다, 뭐 너 구원도 안 받았다, 거기까지밖에 모르냐 이런 식으로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무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요 사람 안 들어요.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겸손하게 공손하게 정말 그 사람을 어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하는 걸 이게 너무 우리가 참 잘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무례하게 합니까? 자녀예요, 자녀. 저도 이제 막 지적받는 게 이제 자녀죠. 자녀한테는 이제 참 이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이게 무례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정성을 쏟았고, 내가 지금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 하면서,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훈하고 충고하고 때로 막 이 책망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처받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제 무리하게 하는 그런 참 그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할 말들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만은 좀 기도하고 그 말해보고 조언해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집에 이제 더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더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 주신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걸 분명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엄마의 규칙입니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5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딱 이렇게 점점 찍고, 위의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 나온다. 코로나. 제가 읽어보고 이제 웃겨갖고, 아유, 그러죠.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제 자녀들 그냥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 듣고 하루 막 3끼 다 해줘.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 거야? 점심 끝나면 저녁 뭐 먹지? 이게 막 그냥 또 형제님들 가끔 가다 이제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또 그냥 삼시기가 돼갖고 막 하루 3개 다 챙기고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좀 흐트러져서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막 짜증날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피고 잠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네. 자, 세상 엄마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세상 엄마들은 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서 이렇게 정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로나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무례한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뭐 연약한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구원받은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칫 무리하게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형제 자매에게 막 무리하게 말하고 오는 거는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내가 형제 자매에게 정말 대접해주고 정말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 어떤 그 온유하게 사랑의 말을 했다라면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 우리가 이거를 주님 앞에 가면 이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너무너무 잘해줬다. 하나님 나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옆에 있는 그 형제에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형제에게 한 것이 그때 나한테 한 거였어.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거를
100% 알죠. 그때 가면은. 근데 이제 성경이 미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미리 알아차리고 좀 센스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그렇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 있는 거 지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형제에게 내가 선하게 대우하고 정말 돕고 사랑의 어떤 말을 했다라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한 거예요. 그렇게 그 형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요, 그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상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요,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생 우리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내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녀가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좀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좀 일깨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 그래야지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 안 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막 내가 무례하게 이 모든 걸 이렇게 내 시간, 내 물질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은요, 각 나라마다 그 예절이 틀려요. 예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막 훅 먹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먹으면 되게 싫어해요. 뜨겁지만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먹어야 돼요. 컵라면 이런 거. 아셔요? 특히 이제 쩝쩝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나라 이제 문화니까 어떻게 이제 배워서 우리가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절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할 때 칠판에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칠판에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미국 사람들 난리 났어요. 난리 완전히. 이거 굉장히 완전 쌍욕보다 더 하거든요. 이거는 가운데 이거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주일이 아니라 수양회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집회를 하는 거야. 영어를 하는 겁니다. 영어.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고난 중에 하나가 초등부 집회 영어를 하는 거였어요. 날짜는 점점 다가오지. 제가 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쳐놨지. 명단은 벌써 수양회 초등부 강사 정권창 올라가 있지. 제가 영어 잘하는 애들, 제 자녀들, 조카들 데려놓고 제 발음 연습하니까는 조카들은 제 자녀들은 하는 말은 아빠 그냥 포기하세요 얘기하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 마음이 심상이 되겠습니까? 이모부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냥 지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가르치지 발음, 야 이거 제가 발음 제대로 됐어, 얘기도 안 해. 얘기도 그냥 빨리 하고 끝내라 이거야. 제가 빨리 읽고 끝내라 이거죠.
그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매들 힘든 거 있으면은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은 초등부 집회 때 그렇게 한 거죠. 그 엉덩이가 영어 사전 보면 엉덩이가 S라고 돼 있어요. S. 근데 우리 미국에서 S라는 건요 큰 쌍욕입니다. 그거 욕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모르고 초등부 학생들이 막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엉덩이 막 들떡 쓰고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막 자꾸 왔다 갔다 엉덩이 의자에 붙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엉덩이 내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S 다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 났어요. 또 완전히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욕했다 해갖고 막 난리 났어요. 굉장히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맞죠?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모르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그 무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요, 자꾸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돼, 알아야 돼요. 형제자매들한테 배워서 내가 오늘 뭐 말 실수하는 거 없어요. 내가 뭐 고쳐야 될 거 없어. 이런 것들은요, 자존심 내려놓고 배우면 돼. 자꾸 배워가야 돼요. 자녀한테도 물어봐요. 자녀한테도 하고, 저도 이제 실수한 게 내가 많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 진짜 내가 막 고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제가 이제 그 자녀한테 말 안 하더라고. 없어요, 뭐 이렇게.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이거 고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했던 그런 대화가 꾸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 내가 모르잖아요.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무례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예. 자,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구한다라는 이게 말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어떤 그 양이나 어떤 질,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각자 다룰 수 있지만은요,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게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것은 정말 구원을 받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 어떤 마음?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8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이 말씀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응?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마음, 이거는 이기적인 정말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비로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얻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죠, 그거. 하나님 막 섬긴다라고 막 떠들썩하게 막 그냥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성도가 아니겠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너희 배를 섬기고 있다. 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요.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굶고 막 때를 쓰는 거지 막. 하나님 안 줄 거야 이거. 자기 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섬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그게 완전히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행여나 혹시나 지금 이제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호칭 난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요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없다면은요 뭔가 어디 고장나 있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내가 고장나 있습니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왜 성령의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메말라 있고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세요. 그 뒤에 고린도 후서 5장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네.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아니야.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세상에서 정말 유용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나중에 이제 끝이 안 좋더라고. 오직 막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까, 부모님? 제가 전에 한번 요양원 가서 저희 어머니 요양원 계실 때요, 들었어요. 이 젊은 분들이 요양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60 한 초반 이렇게 됐는데,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남자분입니다. 요양사들이 툭툭 던지더라고요, 말을. 저랑 좀 친해져갖고. 한 60 정도 돼갖고, 60대가 난 남자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저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그냥 개망나니로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요양원에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양사들이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그럴 것 같아. 예? 막 오갈 데도 없고, 막 젊었을 때 막 살아고 병은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막, 60 정도면 이렇게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이렇게 오는 게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들 돌볼 생각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찾아오고 있으면 가족 한 명도 안 찾아온다는 거지. 예? 요양원에, 그죠? 젊었을 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말년도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내 만족이잖아요, 그게. 2003년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요, 423쌍의 장수 부부 있거든요. 장수 부부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장수하는 그 부부들을 관찰했습니다. 5년 동안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423쌍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이 부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말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5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423쌍의 어떤 특징이 이거예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지. 이 대학교에서 그 조사하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이 연세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야. 자원봉사가 뭡니까? 보수 안 받고 그냥 다른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양로원이랑 고원의 어떤 그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일한다는 거예요. 항상 정기적으로 가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남들 이렇게 돕고 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주면은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네? 교회. 교회는요, 진짜 면역력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서로 이제 저 형제님, 자매님 도움, 야,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전도하려고 힘쓰고 뭐 먹을 거 만들어서 갖다 나르고 형제 자매를 초대하고 그런 거 보고 있는 나도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회사 가서 이렇게 보면 막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막 서로 막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영혼을 생각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자, 다시 그 앞에 10장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자기한테 유익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해서 아니 직장에서 막 무슨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갖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요 명품 하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정말 몇백만 원짜리 명품 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그것이 유익은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뭐 백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옷 입는다고 해갖고 기분은 뭐 좋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유익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정말 그 유익한 쪽으로 가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저 형제님 뭐 그냥 사업 이렇게 잘 돼도 저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사는구나. 검소. 그거에 보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거기에 서로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면세점 했던 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찰스 핀 우리나라 MBC에서도 보니까는 그 특별 다큐멘터리 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부왕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기부하면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요 기부하죠. 막 몇 조 원씩 하잖아요. 몇 조 원씩 막 4조 원, 5조 원씩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재산이 100조가 넘어. 베조스 요번에 175조 원이에요, 재산이. 175조 원 갖고 막 5조 원 못 하겠습니까? 하지. 근데 이 찰스 피니는요, 이 사람은 기부왕인데 9조 원 한 거예요, 9조 원. 자기 재산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모르게 했습니다. 따로 어떤 재단을 딱 만들어 갖고요, 자기가 기부한다는 걸 철저히 감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은 이제 기부 끝난다. 딱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는 이 돈이 어디로 자꾸 빠져나가니까는요, 이제 세무조사, 나라에서 이제 조사가 딱 들어온 거예요. 뭔가 위험한, 이 사람 뭐 돈 빼돌리고 있고 세금 포탈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와, 이 사람들 기부했구나. 저기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요, 막 수천억 원짜리 그럼 병원 지어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몰래.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차가 없어. 그냥 떨어진 청바지 입고요, 그냥 싸구려 햄버거 먹어. 이야, 대단하죠? 9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검소하게 그냥 살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몇백억으로 챙겨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기부하고. 나는 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딱.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 MBC도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살 때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33절로 보세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구역에, 조에 이렇게 다 유익을 구해보세요. 분위기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불러서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그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게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구해주는. 특별히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유익 구하는 것 중에서 저는 정말 기도해 주는 거.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집에서 간절히 그 기도해 주는 거, 그거는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간과 물질 안 들여서도 내가 저녁에 집에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들은 진짜 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부와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부와 그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뭐든지 줄 테니까 구해봐.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네가 솔로몬아, 네가 네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네가 구했기 때문에 부와 지혜를 내가 더불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 이거 제가 전에 암송하라는 구절이죠? 네? 생각 안 나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흩어 구제한다는 게 이제 아낌없이 어떤 나눠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하게 아끼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겠다. 뭐에 과도히 아끼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고 너 이제 부자로 살아봐. 너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봐. 남의 유익을 한번 구해봐. 그렇게 해놨더니만 그냥 자기 그냥 그 연민에 빠져갖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막 과도히 아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요, 그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해. 그거는요, 주변에 보면 이제 다 그게 나타나더라고.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요. 큰 교회 제가 큰 교회도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쭉 지켜봐. 어떤 분들이 이제 풍족하냐면요,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주는 사람이죠. 일로 와 해갖고 막. 어떤 형제 보니까는 어디 오늘 면접 간다는데 보니까는 형띠가 좀 이렇게 낡았어. 그 형제는 바로 형제 면접 가 자기 형띠 쫙 새거 그냥 쫙 풀어대. 이거 차고 가. 딱. 이거 가져. 딱. 멋있더라고요. 그 형제 막 형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풍족해져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정권장 목사의 말이잖아요. 졸면은 또 끄덕끄덕 하십니다 또.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기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도리어 축복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뜻이 뭐냐면요, 유익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야.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요, 다 바울을 막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 끝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요. 자꾸 찾으시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아느니라. 자, 여기 오네시보로가 이제 소개되면서 반대로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응?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죠. 바울이요, 옥에 갇히고 어려워지니까는요, 자기도 잘못하면 이제 옥에 갇히고 잡힐 그 염려가 있으니까는요, 딱 배신해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응? 나를 버린 일에 내가 아나니 그 중에 이름을 딱 부겔로와 호모게네. 얼마나 창피할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거 듣고 있으면은. 응?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면은요, 그 중에 누구누구가 있느냐라. 이게 뭐 얼마나 창피해 이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거 오네시보로처럼 돼야 됩니다. 오네시보로는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남들 돌아보지 않고, 왜냐면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전할 때라고 핍박받고 이제 옥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에도 오네시보로는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자주. 응?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해야 되잖아요. 바울 막 위로해 준 거야. 바울이 막 사슬에 매여갖고 막, 이 얼마나 막 이게 지금 막 힘들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그런 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가갖고요, 자꾸 유쾌케 했다는 거야. 아, 사도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주님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주 나를 유쾌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바울 선생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세요 하면서 뭐 먹을 것들 이제 좀 갖다 주고. 오네시보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집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니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다른 사람 남을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내가 풍족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기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 진짜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이 소중한 삶을 얻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 일깨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되는 우리 초등부 학예수양회,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